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저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그것만 목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제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네. 일어서세요. 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요셉이 처음에 아주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기뻤어요? 기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처음에 기뻤는지. 슬펐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오늘가 손 들었어요. 손 안 든 게 어쩌면 맞아요. 기뻤기도 하고 슬펐기도 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왜 슬펐어요?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했는지 아기를 임신해서 배가 쭉 불러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던 거예요. 힘들었겠죠. 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중요한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잘 모를 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줬죠. 아, 요셉아,
너 아내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은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억합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천사가 말해준 거는 지금으로 치면 성경 말씀 듣는 거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해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힘들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살아갈 때 그냥 힘든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길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함께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요셉 가정이 축복하던 요셉 가정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 가정에 임신되었을 때 너무 당황했고 그렇지만 천사가 가르쳐 줄 때에 안심했고 그걸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요셉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개 한 12살 정도의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남짓 한 번씩 3개월 정도 원래 부모님 집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는 남편 집으로 옵니다. 그동안에 그런 임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당황했죠. 그러니까 파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때는 이런 그 율법이 점점 약해져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정식 절차를 거쳐서 조사한 다음에 이혼이 아니라 파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조사하면 자기 약혼녀가 수치를 당하니까 조용히 파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면 느낌이 어때요? 뭐든지 딱 규칙대로 딱딱 하는 것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정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참 정의로운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항상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킬 때도 내용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이유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운 요셉도 이 성경이 진창하는 요셉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가정에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다르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으로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우는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남다른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정말 전례 없는 특별한 일을 하셨죠. 처녀의 몸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고민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는 마십시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으로 담아주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초대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님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천사, 엔젤인데요. 거기서 이벤젤리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천사 하는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천마디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그냥 별 아닌 말 같지만 요셉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말 그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웠고 그 왕 제도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윗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고 다윗의 자손 요셉을 했을 때는 요셉으로서는 경건한 요셉으로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셉 가정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마음 상태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내 약혼녀가 스킨십이 지나쳐서 임신을 하다니, 이 무서울 정도였죠.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그런데 또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임신한 사실도 또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그때는 약혼하면 아예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하신다. 한 번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의 신앙인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같은 말을 했죠. 마리아야, 네가 임신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처녀인제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때 천사는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영이, 성령님이 덮으신다,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되어 있는데, 운행하신다는 그 말이나 여기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덮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덮으시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물질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이시라면 이제 한 여성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 다른 남자의 도움 없이 사람이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다 알 수 없는 신비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 그렇지만 실제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믿도록 합시다. 천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요즘은 병원에 가가지고 한참 초음파 검사해야 이렇게 성별 감별하는데, 천사가 바로 성별 감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미래에 그렇게 예수라 부를 것이다, 앞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를 것이다는 말을 통해서 불러라는 말이 됩니다. 이름도 지어줍니다. 애기 낳기 전에 우리 임신한 자매님들도 한참, 형제 자매님들도 애기 이름 뭘 지을지 고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애기 놓고도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는데 고민을 들어줍니다. 미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원래 구약의 그 요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마치 구약의 사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받아가면 바울이 되듯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그 이름입니다. 예수는, 요수아, 예수는 승리자 혹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요셉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옛날 다윗 왕이 큰 군사를 거느리고 이 지역, 저쪽 동쪽 유프라데스까지 그 인근 지역까지 이집트 근처까지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었듯이 이 정치적 큰 왕국을 이룰 그런 메시아, 경제도 부흥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누구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빈곤과 자유가 없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당장은 우리는 경제적 문제나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많은 복잡한 죄 때문에 병도 이 땅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땅이 타락되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날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양심의 고통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근본적으로 본성적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정사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너희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다. 복음의 두 번째는 바로 이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한 말은 21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24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요셉은 그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알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처녀에게 이 아들이 임신된 것은 바로 구약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은 아주 슬픈 시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남쪽 나라를 뭐라 그러죠? 우리 중고등학생 알죠? 남북 분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남쪽 나라가 뭐라 그러죠? 북쪽 나라는 뭐죠? 뭐죠? 남쪽은? 그렇죠.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어요. 근처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같이 침략해 오니까 유다의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세질 것이다. 근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표적을 구해라. 뭔가 표적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표적을 안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까?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표적을 보여줄게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때 사실은 앞뒤 본문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적들이 물려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떤 아기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저 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니까 정말 처녀가 아기를 낳을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악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임마누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은 없습니다. 악한 우리 중심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럽게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임은 함께 마누 우리 엘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자, 요셉이 약속받은 그 아들 예수는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는다 말했고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거기 주보에 적혀 있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성전을 줄 것이다.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이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표시로서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는 이제 지나가게 하셨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멀리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물으면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른 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마태복음 8장이죠.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거기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특별히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교회가 함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예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때까지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특별히 예배관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곳에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누구에게 임마누엘입니까? 성인들에게만, 성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는 엄마 뱃속에 아기로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태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들도 이미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임신한 자매들 참 입덧도가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바로 태중에 있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지치고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임마누엘로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여러분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주님의 명령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 이야기를 들은 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구약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그대로 행하라. 또 순종했을 때는 명령대로 행해라.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명령했죠.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를 이 요셉의 동의도 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받아들이라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순종해서 행합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하나님 쪽에서 언약의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누립니다. 무슨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습니다. 좀 두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또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구원자다.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계시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작은 순종은 큰 일에 쓰였습니다. 데려왔다 이 표현은 2장에서도 거기 적혀 있죠. 아마 2장 11절 12절 2장 21절 20절 21절 같은데 똑같은 것이 또 2장에도 두 번 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데리고 간다는 것의 원래 뜻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비유적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많은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이 자기의 혈연적으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입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이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셉이 입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셨고 이제 이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이 중요한 일에 요셉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써서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는 제자들의 모범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받는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받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받는, 교회가 받는 이 전체 일의 하나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이 복음을 간직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간직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간직합시다. 요셉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 집을 떠나고 기적을 행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요셉은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가지고 사도들에게 교회에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을 썼죠.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문제에만 사로잡힌다면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요셉 가문에 일어났던 그 혼란스러운 일, 그때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을 것입니다. 문제 그 하나하나 경제적 문제라면 실험해야 되고 건강 문제라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보다 더 중심적인 일을 잡읍시다. 핵심적인 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현재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문제 가운데 있는 나 이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재인이 참 의롭게 살자 하더라도 다시 무너진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용서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래, 없던 일을 해준다. 다시 시작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왔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의 마지막 정착력을 바라봅시다. 보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이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게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더 확실히 계셨어.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온전한 임마누엘 하나님께 주실 이 행복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서 이 땅의 고난의 길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죄와의 싸움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고난이 있더라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복입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 없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복을, 이 복된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